사람은 본능을 따라간다고요. 무서운 것 앞에 섰을 때에 무서운 것은 죄가 아니에요. 본능이지. 마치 배가 고플 때 밥을 먹고 싶은 것은 당연한 본능인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더 크게 들리는 것은 본능이에요. 그것은 믿음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먼 미래를 향한 약속보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이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번에 부흥의 기간 동안에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를 뚫고 갔던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배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물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으니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남들과 똑같이 서 있는 위기와 역경의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담대하게 나아갔으며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를 얻게 되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기름 부어질 때에 우리도 동일하게 똑같은 이 어려운 현실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도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4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자,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래요. 무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겁먹지 말라고 그냥 말씀하시고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육신으로 못 싸워 이겨요. 왜냐면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약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도 우리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역경을 뚫고 가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이죠. 다니엘 역시도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뿐이었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은 저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은 저 학교 다닐 때도 우리 지금 청소년들이 때로는 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없었어요. 늘 적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많았고요. 교회 다니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사람보다 놀리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고요.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다니엘 때에도 그랬어요. 요셉의 때에도 그랬어요. 오늘날에도 그렇고요.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도 늘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은 나의 의지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힘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은 능히 싸워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이 기름 붓듯 부어지니까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나 불공평한 상황이었어요. 남들은 고기를 먹고 마음껏 왕이 베풀어주는 그 모든 혜택을 받아 누리는데 다니엘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풀만 먹었잖아요. 풀만 먹고 혜택을 받지 않고, 당연히 인간의 이론으로 보았을 때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남들보다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졸릴 거예요. 졸 거예요. 당연히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무슨 시험 기간에 애들을 무슨 특세를 보내냐, 지금 곧 있으면은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인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냐, 지금 열심히 컨디션 조절 잘해가지고선 시험 잘 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것이 사람의 이론이고 사람의 생각이에요. 하지만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니엘도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중에 사자굴에 던져버린다는 왕의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했다고요. 그 바쁜 와중에. 그리고 기도한 것을 알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가운데도 불구하고
그 80세가 넘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늘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요. 왜요? 그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동안 그가 그 먼 이방 땅에서 10대부터 이 80대에 이르기까지 그 높은 총리의 자리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면 그의 뛰어난 지능과 뛰어난 지식과 뛰어난 노력 때문이 아니라 지금까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도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끝까지 승리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모든 이론이 무너지는 것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망하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우다가는 졸다가 시험 망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는 주말마저 사라져서 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이론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상식을 파괴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승리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 학생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여러분 정말 피곤한 아침일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 학교에서 피곤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시험이고 곧 수능을 보고 여러분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여러분도 오늘 가서 이제 직장을 갈 거예요. 일을 할 거예요. 어제 저녁에도 늦게까지 그 찬양 콘서트 한다고 교회에 왔다가 또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어제 밤에도 갈까 말까 고민이 되어지고, 가면은 피곤할 텐데, 가면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여러 이론들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순종하게 못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이론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충분히 잠을 자야 된다라는 상식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안정을 취해야 된다라는 상식이 있잖아요. 이론이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쌓여진 경험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러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당연히 이렇게 될 거야.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인생은 이론을 따라 사는 인생들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기로 하신 그 땅을 보았을 때 정말 커다랗고 강한 철병거로 무장을 한 그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상식적으로 보았을 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어요. 당연히 못 이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상식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요,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은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린 절대 못 이깁니다. 저들은 평생 용사로서 살아왔고 우리는 광야에서 헤매다 왔고, 저들은 어려서부터 병법술을 배웠다면은 우린 어려서부터 노예로 살다가 이제 해방돼 가지고선 싸워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깁니까? 이것이 맞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들은 괜히 좋은 것을 나쁘게 꼬아 가지고선 사람들에게 악평을 한 것이 아니라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를 보고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것을 상식적이다, 믿음이 있다, 그래 너희들은 참 이성적이고 이론적이고 굉장히 탁월한 사람들이구나, 그래 니네 말대로 저 땅은 아닌 것 같다, 그냥 포기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고 내가 반드시 저 땅을 너희들에게 주기로 약속했는데 왜 계속 너희들의 상식에 의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책망을 하시는 것이에요. 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동일한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는 멋있게 듣지만 사람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짜증이 나가지고요, 돌을 들어서 그들에게 던지려고 했대요. 죽이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비상식적인 거예요. 비이론적인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면은요, 너무 이성적이지 않고 너무 상식적이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론과 너무나 달라가지고요,
믿음으로 아멘이 나오기보다도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어제도 요 앞에 청소년들 앉아 있는데 제가 다 이제는 끝나고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는 인사하고 축도하기 전에 자 우리 내일 이제는 새벽 기도니까 우리 옵시다 했더니 앞에 한 두세 애들이 막 아씨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 보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이론이에요. 내일부터 학교 가야 되는데 내일 시험인데 곧 있으면 수능인데 뭔 놈의 기도. 하나님은요, 이론적인 자들을 기뻐하시면서 그들을 통해 일하신 적이 없으세요. 우리 본향교회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데 있어서 한 번도 이론대로 된 적이 있다면은 우린 이미 다 망했을 거예요. 이론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었다면 이 나라도 망했을 거예요. 이론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이 세계의 역사였다면 이 세계는 이미 초토화가 됐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세계와 모든 땅과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요, 살리고자 하는 자들을 살리세요. 근데 누구에게 주실까? 누구를 살리실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이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들, 그들을 주님은 지금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돌파? 말은 멋있어요. 돌파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돌파 못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하나님, 나에게 돌파할 수 있는 믿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상식도 없고 나에게는 너무나 약함이 많이 있지만 주여 나에게 능력 부어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설령 지금 당장 성적이 다른 친구들과 비교해서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있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했다가 남들보다 더 공부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고 뛰어나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